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를 묵상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회복하도록 촉구한 사무엘의 선포에, 말씀 선포에 대한 사울의 반응입니다. 사울은 백성이 두려웠다고 변명을 또 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범죄한 것을 인정을 일단 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변명을 하는데요.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백성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죠. 백성들이 무서워서. 백성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내가 그것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같이 돌아가서 자신이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눈에 자신이 사무엘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사무엘하고 여전히 친분이 있고 여전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자신이 사무엘과 돈독한 관계임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의 반응과 백성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의 눈을 의식하고 백성의 반응을 의식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싫어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백성들을 그냥 마음대로 하게끔 놔둔 것입니다. 성도가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면 순종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람 의식하면 때로는 이유가 되죠. 그게 사람들이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26절과 29절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동행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같이 가달라고 할 때 난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아주 간곡하게 붙잡아도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안 가느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27절 말씀의 뒤에 이제 26절 후반부군요.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왕하고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결정하신 마음을 사무엘이 공감하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같이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사울은 자꾸 사람들 의식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당신은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내가 당신하고 같이 가는 건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입장을 같이 하기가 하는 것이 참 믿음 생활인데 어떤 때는 사람들이 좋아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내가 하나님 입장에 서가지고 나도 하나님 입장에서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임을 선포합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시면 뜻을 계획하시면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공감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입장이 돼야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도 같은 행동을 취해야 되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사울은 자신의 체면을 세워줄 것을 또 간청을 합니다. 30절입니다.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건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죄를 졌지만 나는 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나를 좀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나를 좀 체면을 세워달라 이거예요. 체면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백성들 눈을 의식하고 있죠. 사무엘한테 책망 듣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선지자에게 책망 듣는 자기의 모습이 굉장히 부끄러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체면을 살려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함께 돌아가서 또 자신과 함께 돌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가 사무엘과 함께 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고 또 자기는 왕으로서 체면이 쓰고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거죠. 이게 사울의 변한 모습이에요. 이게 사람 의식하는 것.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서 성공을 했죠. 사실은 왕으로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변했냐? 사람 중심으로 변했고 체면 중심으로 변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 체면 중심. 그래서 자기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도 불순종하는 걸 서슴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면이 안 쓴다는 거죠. 국민들을, 백성들을 전쟁에 보내놓고 어떻게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전쟁에서 어떤 선물도 못 주고 그냥 빈손으로 보낼 거냐.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하는 거죠. 사람 중심, 체면 중심은 같은 뜻입니다. 사람 중심이나 체면 중심이나 다 나를 생각하는 거죠. 불순종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사울이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왕으로서 성공을 했을수록 하나님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쓰셨을 건데 이 점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삽니다. 우리 체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